안녕하세요. 성성 있는 남자 바이블 리더 비알입니다. 오늘 읽을 성구는 민수기 4장부터 6장의 내용입니다. 4장에서는 고핫 사람과 게르손 사람, 므라리 사람의 봉사에 대해서 나오고 인구조사에 대한 요약이 나옵니다. 5장에서는 부정한 사람을 격리하는 일과 고백과 배상, 간음이 의심될 때 물로 시험하는 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 6장에서는 나실인 서원과 제사장의 축복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4장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레위 자손 가운데서 고핫 자손의 인구를 조사하되 그 가족과 가문에 따라 30세부터 50세까지 만남의 천막에서 일하도록 임명된 집단에 속하는 모든 사람을 조사해야 한다. 만남의 천막에서 고핫 자손이 수행하는 봉사는 이러하다.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진영이 출발할 때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와서 칸막이 휘장을 걷어내리고 그것으로 측원의 궤를 덮어야 한다. 그리고 그 위에 바다표범 가죽 덮개를 씌우고 그 위에 순청색 천을 펴서 덮은 다음 운반용 채를 꿰어야 한다. 또 그들은 진설병 상위에 청색 천을 펴고 그 위에다 접시와 잔과 대접과 음료 제물의 주전자를 놓아야 한다. 정기적으로 바치는 빵도 그 위에 그대로 있어야 한다. 이것들 위에 진홍색 천을 펴고 바다표범 가죽 덮개로 그것을 덮은 다음 운반용 채를 꿰어야 한다. 그리고 청색 천을 가져다가 불을 켜는 등잔대와 등잔과 심지집게와 불그릇과 등잔대에 쓰는 모든 기름 그릇을 덮어야 한다.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바다표범 가죽 덮개로 싸서 운반대 위에 얹어야 한다. 또 금제단 위에 청색 천을 펴고 바다표범 가죽 덮개로 그것을 덮은 다음 운반용 채를 꿰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곳에서 정기적으로 섬길 때 쓰는 모든 봉사기구를 가져다가 청색 천 안에 넣고 바다표범 가죽 덮개로 덮어 운반대 위에 얹어야 한다. 그들은 제단에서 재를 치우고 그 위에 자주색 양모로 만든 천을 펴야 한다. 그 위에다 그들이 제단에서 섬길 때 쓰는 모든 기구 곧 불그릇과 고기 갈고리와 삿과 대접 등 제단의 모든 기구를 얹고 그 위에 바다표범 가죽 덮개를 펴서 덮은 다음 운반용 채를 꿰어야 한다. 진영이 출발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거룩한 곳과 그 거룩한 곳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쳐야 한다. 그 후에 고핫 자손이 들어와서 그것들을 옮기되 거룩한 곳에 닿지 않아야 한다. 그것에 닿으면 죽을 것이다. 이것이 만남의 천막과 관련하여 고핫 자손이 맡은 책임이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등잔기름과 향기로운 향과 정기적으로 바치는 곡식제물과 기름 부음용 기름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그는 거룩한 것과 그 기구를 포함하여 온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관리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또 말씀하셨다. 고핫 사람의 가족들의 지파가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들에 가까이 가다가 죽는 일 없이 계속 살도록 그들에게 이렇게 해주어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와서 그들 각자에게 할 일과 운반해야 할 것을 정해주어야 한다. 그들이 들어와서 한순간이라도 거룩한 것들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것들을 보면 죽을 것이다. 그런 다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가문과 가족별로 게르손 자손의 인구를 조사해야 한다. 너는 30세부터 50세까지 만남의 천막에서 섬기도록 임명된 집단에 속하는 모든 사람을 등록해야 한다. 게르손 사람의 가족들이 돌보고 운반하도록 지정된 것은 이러하다. 그들은 장막의 장막천, 만남의 천막, 그 덮개와 그 위에 덮는 바다표범 가죽 덮개, 만남의 천막 입구의 막, 뜰의 휘장, 장막과 제단을 둘러싼 뜰 입구의 막, 천막줄과 모든 기구와 그 봉사에 사용되는 모든 것을 운반해야 한다. 이것이 그들의 임무이다. 게르손 사람의 모든 봉사와 짐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감독해야 한다. 너희는 이 모든 짐을 그들의 책임으로 정해주어야 한다. 이것이 게르손 사람들의 가족들이 만남의 천막에서 수행해야 하는 봉사이며 그들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지시에 따라 맡겨진 일을 해야 한다. 너는 므라리 자손도 가족과 그 가문별로 등록해야 한다. 30세부터 50세까지 만남의 천막에서 봉사하도록 임명된 집단에 속하는 모든 사람을 등록해야 한다.
만남의 천막에서 봉사할 때 그들이 운반해야 할 것은 이러하다. 장막의 널빤지 틀, 그 가로장, 기둥, 받침, 뜰 둘레의 기둥, 그 받침, 천막 말도, 천막 줄과 그 모든 장비이며 이와 관련된 모든 봉사도 해야 한다. 너희는 그들이 운반해야 할 장비를 제각기 정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이 만남의 천막에서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지시에 따라 해야 할 일이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수장들은 고핫 자손을 그 가족과 가문별로 등록했는데 30세부터 50세까지 만남의 천막에서 봉사하도록 임명된 집단에 속하는 모든 사람을 등록했다. 가족별로 등록된 자는 모두 2750명이었다. 이들은 고핫 사람의 사람들 가운데 등록된 자들로서 모두 만남의 천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등록했다. 게르손 자손을 그 가족과 가문별로 등록했는데 30세부터 50세까지 만남의 천막에서 봉사하도록 임명된 집단에 속하는 모든 사람을 등록했다. 가족과 가문별로 등록된 자가 모두 2630명이었다.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이 이렇게 등록되었으니 모두 만남의 천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들을 등록했다. 므라리 자손을 그 가족과 가문별로 등록했는데 30세부터 50세까지 만남의 천막에서 봉사하도록 임명된 집단에 속하는 모든 사람을 등록했다. 가족별로 등록된 자가 모두 3200명이었다. 므라리 자손의 가족들이 이렇게 등록되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등록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수장들이 이 모든 레위 사람들을 그 가족과 가문별로 등록했다. 그들은 30세부터 50세였으며 모두 만남의 천막과 관련하여 섬기고 짐을 운반하도록 임명된 자들이었다. 등록된 자가 모두 8580명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그들 각자가 정해진 봉사와 짐에 따라 등록되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등록되었다. 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나병에 걸린 사람과 유출이 있는 모든 사람과 죽은 자로 인해 부정해진 모든 사람을 진영에서 내보내게 하여라. 남자든 여자든 그들을 내보내야 한다. 너는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내가 거하고 있는 진영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여라. 남자나 여자가 사람들이 범하는 어떤 죄를 저질러 여호와에게 불충실하게 행동하면 그 사람에게는 죄가가 있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죄를 고백하고 자기 죄가를 배상하는 온전한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한다. 그는 피해자에게 그것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 피해자에게 대신 배상을 받을 가까운 친족이 없으면 그것은 여호와에게 돌아가 제사장의 것이 된다. 그것은 그를 위해 속죄를 하는 속죄의 순양과는 별개의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바치는 모든 거룩한 헌물은 그의 것이 되어야 한다. 각 사람이 바치는 거룩한 것은 그 자신의 것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각 사람이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든 제사장의 것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어라. 어떤 남자의 아내가 빗나가서 남편에게 불충실하게 행동하고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는데 그 일이 남편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드러나지도 않아서 자신을 더럽힌 그 여자에 대한 증인도 없고 그 여자가 붙잡히지도 않았을 경우에 이렇게 해야 한다. 아내가 자신을 더럽혔고 남편이 질투심이 생겨 아내의 충실성을 의심하게 되거나 아내가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는데도 남편이 질투심이 생겨 아내의 충실성을 의심하게 되면 그 사람은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려가되 아내를 위한 제물로 보리가루 10분의 1의 바도 가져가야 한다. 그는 그 위에 기름을 부어서도 안 되고 유향을 얹어서도 안 된다. 그것은 질투의 곡식제물, 곧 죄가를 생각나게 하는 곡식제물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그 여자를 앞으로 나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워야 한다. 제사장은 질그릇에 거룩한 물을 담고 장막바닥에 있는 흙을 좀 가져다가 그 물에 넣어야 한다. 제사장은 그 여자를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여자의 머리를 푼 다음 생각나게 하기 위한 곡식제물, 곧 질투의 곡식제물을 그 여자의 양 손바닥에 얹어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저주를 가져오는 쓴 물을 손에 들고 있어야 한다.
제사장은 그 여자에게 맹세하게 하면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당신이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는 동안 다른 어떤 남자와도 성관계를 갖지 않았고 당신이 빗나가 더럽혀지지 않았으면 저주를 가져오는 이 쓴물의 영향을 받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나 당신이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는 동안 자신을 더럽혀 빗나갔고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으면 그때의 제사장은 그 여자에게 저주가 포함된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자에게 말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가게 하고 당신의 배가 부어오르게 하셔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 가운데서 당신을 저주와 맹세의 대상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저주를 가져오는 이 물이 당신의 창자에 들어가서 당신의 배가 부어오르고 당신의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가게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그 여자는 아멘, 아멘 하고 말해야 한다. 제사장은 이 저주의 말을 책에 기록하고 그것을 쓴 물에 씻어야 한다. 그리고 저주를 가져오는 쓴 물을 그 여자에게 마시게 해야 한다. 저주를 가져오는 물은 그 여자 속으로 들어가서 쓰디쓴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제사장은 그 여자의 손에서 질투의 곡식 제물을 받아 그 곡식 제물을 여호와 앞에서 앞뒤로 흔들고 제단 가까이 가져와야 한다. 제사장은 그 곡식 제물을 한 움큼 집어 증표 제물로 제단에서 살라 연기를 올려야 한다. 그 여자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해야 한다. 그가 그 여자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 때 그 여자가 자신을 더럽혀 남편에게 불충실한 행동을 저지른 적이 있다면 저주를 가져오는 그 물이 그 여자 속으로 들어가서 쓰디쓴 것이 되어 배가 부어오르고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며 그 여자는 백성 가운데서 저주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여자가 자신을 더럽힌 일이 없고 깨끗하다면 그런 벌을 받지 않을 것이며 수태하여 후손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질투에 대한 법이다. 여자가 남편의 권위 아래 있는 동안 빗나가서 자신을 더럽히거나 남자가 질투심이 생겨 아내가 불충실하다고 의심을 품게 되면 그는 아내를 여호와 앞에 세워야 하고 제사장은 이 모든 법을 그 여자에게 시행해야 한다. 그 남자는 죄가가 없을 것이지만 그의 아내는 자기 죄가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어라. 남자나 여자가 여호와 앞에 나실인으로 생활하기로 특별한 서원을 하면 그는 포도주나 다른 술을 멀리해야 한다. 포도주 식초나 다른 술로 만든 식초를 마셔서는 안 된다. 포도로 만든 어떤 음료도 마셔서는 안 되며 생포도든 건포도든 먹어서는 안 된다. 나실인으로 지내는 기간 내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익지 않은 포도에서 껍질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나실인으로 서원한 기간 내내 면도칼을 머리에 대서는 안 된다. 여호와 앞에 따로 구별되어 있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머리카락이 자라게 누워 계속 거룩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 있는 기간 내내 죽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누이가 죽었을 때에도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하느님의 나실인이라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기 때문이다. 나실인으로 지내는 기간 내내 그는 여호와에게 거룩한 사람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의 곁에서 갑자기 죽어서 그가 하느님 앞에 구별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머리를 더럽히면 정결함을 확증하는 날에 자기 머리를 밀어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 밀어야 한다. 8일째 되는 날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만남의 천막 입구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한다. 제사장은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준비하여 죽은 사람으로 인해 죄가 있게 된 그를 위해 속죄를 해야 한다. 이렇게 그는 그날 자기 머리를 거룩하게 해야 한다. 그는 나실인으로 지내기로 정한 기간을 위해 여호와 앞에 자신을 다시 구별해야 하며 1년 된 어린 순양을 죄가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가 나실인 신분을 더럽혔으므로 이전의 기간은 계산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나실인에 대한 법이다. 나실인 기간이 끝나면 그를 만남의 천막 입구로 데려와야 한다. 거기서 그는 여호와를 위한 제물을 바쳐야 한다.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1마리를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를 속죄제물로, 흠없는 순양 1마리를 친교 희생으로 바치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고리형 무교병 1바구니와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곡식제물과 음료제물과 함께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이것들을 여호와 앞에 놓고 그의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는 순양을 무교병 바구니와 함께 여호와를 위한 친교 희생으로 바칠 것이니 제사장은 곡식제물과 음료제물도 함께 바쳐야 한다.
그런 다음 나시린은 깎지 않았던 머리를 만남의 천막 입구에서 밀고 나시린 기간 동안 자란 머리카락을 가져다가 친교희생 제물 밑에 있는 불 위에 놓아야 한다. 그가 나시린의 표를 민 후에 제사장은 삶은 순양의 어깨와 바구니에서 꺼낸 고리형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가져다가 나시린의 손바닥에 놓아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서 앞뒤로 흔들어야 한다. 그것은 흔들어 바치는 가슴과 헌물로 바치는 다리와 함께 제사장을 위한 거룩한 것이다. 그 후 나시린은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이것은 서원하는 나시린에 대한 법이다. 그가 나시린에게 요구되는 것 이상으로 여호와를 위한 제물을 바치기로 서원하고 또 그럴 형편이 되면 그는 나시린 법을 존중하여 자기의 서원을 이행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해야 한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그대를 축복하고 그대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얼굴을 그대에게 비추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대를 향해 자신의 얼굴을 들고 그대에게 평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위에 내 이름을 두어야 한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축복할 것이다. 오늘의 성구는 여기까지입니다.